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 후보이신 박영원 목사님에 대한 소개 자료를 전 교우님들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오후 1시에 후보 목사님과 재직들과의 영상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8월 15일 오전 10시에 같이 후보 목사님과 전 교인들의 영상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이제 오후 1시에 정기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다루는 그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그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그러한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절실히 담임 목사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종을 저희들에게 하루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청빙위원들을 통하여서 수개월 동안 이 일을 추진해 나왔고 이제는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담임 목사님의 후보이신 박영원 목사님과 재직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전교인들과의 만남을 영상으로 통해서 갖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8월 16일에는 이제 재직회에서 그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꼭 필요한 저희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하루속히 부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육신적으로 연약한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권호돈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어 집에서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심한 참 그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참으로 간증하는 그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또한 저희들이 잠시 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온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얀 긴 영광은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9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제 동맹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에 가지고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의 말씀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이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텔레비 공영방송에서 부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대표할 만한 두 분이 계시대요. 우리 잘 아는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고바우 영감을 연재하셨던 김영환 화백님이 부산의 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이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부산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그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경성 제국대학 의대를 그때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그 뛰어난 그런 의사로서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그 교수로 계시다가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의료인들은 압니다마는 10월 20일을 간의 날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최초로 대한민국 의사로는 최초로 간암 환자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서 성공을 시킨 날이 10월 20일이라서 그래서 이 날을 간의 날로 기념을 하지요. 이분이 그 전쟁 일어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부산에서 그 피난민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진료를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계란 몇 개 가져오고 닭 가져오고요. 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내고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서 마침내 이제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병원이 바로 복음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좀 속을 많이 상하셨대요. 자기 혼자 할 때는 무료 진료를 해서 막 불쌍한 사람들 다 진료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시스템을 갖춰주다 보니까 돈 받는 사람은 수납처에 가야 되고 또 퇴원할 때 되면 또 퇴원하는 거에서 절차를 밟아서 사람을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때는 자기가 당직 서는 날에는 그 환자들을 밤에 깨워가지고 내가 병원 뒷문을 열어놨으니 빨리 도망치시오 해서 돈 없는 사람들을 또 그렇게 내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월남하실 때 그 사모님하고 5분의 아드님은 북한에 그냥 놔두고 금방 전쟁이 끝날 줄 알았겠죠. 막내 아드님하고만 월남하셨대요. 그래서 일생을 이제 독신으로 지내셨는데 그게 좀 안쓰러웠던 분들 여러분들이 재혼을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양에서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부부 세워놓고 100년 해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혼은 100년 뒤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다가 1995년 성탄절 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약속이지만 끝까지 지켜냈던 참 이 박사님의 삶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장면이에요. 3년 된 짐승들을 쪼개서 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싹 지나가게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언약을 맺을 때에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의 예식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짐승을 갈라놓고요. 맹세를 하는 두 사람이 쌍방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처럼 내가 쪼개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맺는다는 것은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또는 공중에다가 먼지를 날리고 그 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먼지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손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냅니다. 둘이서 같이 칼집을 내서 이제 그것이 동맹을 맺은 사인이 되는 거죠. 왜 고대인들은 이런 약속을 맺었을까? 동맹을 맺었을까? 창세기 보시면 잘 알 거예요. 강력한 국가가 어떤 경찰 국가가 없다 보니까 부족들 간에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개인들 간에 그리고 도시 국가들 간에 전쟁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평소에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맡길 만해. 신뢰가 가. 그리고 힘도 있어. 그런 사람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맹의 파트너의 힘이 내 힘이 되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나랑 약속 맺자 동맹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언제 이런 동맹을 맺으셨던가? 우리 집사님 말씀 읽어주셨지만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면 나와요.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후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었는가?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대 시대 때 세계대전입니다. 가나안 세력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력이 두 세력이 가나안 땅에서 일종의 패권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세력들이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평소에 동맹을 맺고 있었던 형제들과 마므레와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적들을 쳐들어갑니다. 대낮에 붙으면 지겠죠. 그래서 밤에 야간에 그냥 확 기습 공격을 하니까 적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왜 졌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세상에 시골 노인 한 분이 말이죠. 300 몇 명 끌고 왔는데 밤에 쳐들어왔는데 그거 놀래서 적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오면 첫 번째 누구부터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아유, 다시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그때는 끝인데? 불안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번째 말씀,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전쟁 용어죠.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라는 단어는요, 마겐이라는 건데 전신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말합니다. 내가 너의 전신 방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맹을 맺으면은 그 동맹 맺은 사람이 내 힘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동맹 맺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쪼갠고 이삭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은 보세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영화로우신가?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연약한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는 영존하지 않아도 돼. 나는 중간에 쪼개져도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요 이렇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약해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내가 힘을 내면서 갑니다. 손을 딱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나와 동맹 맺은 사람의 그 손에 흉터 자국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 너는 얼마든지 나를 해코지할 수 있다. 그러나 너 나를 건드리면 내 손에 나와 동맹 맺은 이 사람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동맹의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영생하지 않을 거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18절에 나와 언약을 맺자는 이 순간에 가슴이 막 터지었을 것이에요. 감동 말이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와 동맹 맺으신단 말인가? 왜 동맹 맺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동맹 맺었다, 언약 맺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문맥은 그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맹세와. 왜 히브리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영광스러운 사람인가? 그들에게는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맹세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당연히 혈통상의 유대인들이죠. 일부만 맞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으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동맹을 맺을 때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방인들까지 함께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이 이미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맹 맺을 때 이방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대요. 유업을 이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 이 맹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와 동맹 맺는다. 이 세상 원수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 떨, 이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 힘이 곧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동맹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만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 횃불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약속이 성취되느냐고요? 성취됩니다. 15장 6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준을 바꾼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 안 지나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나간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갔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거 꼭 하겠습니다, 지켰습니까? 한 번만 안 지켜도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약한 믿음도 믿음이고요, 강한 믿음도 믿음이고요,
물 위로 거둘 때도 그건 믿음이고요.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할 때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에서 엄청난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죠. 넘어져도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그렇게 나아올 때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동맹을 맺을 때 직접 지나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내가 지나간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신 겁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나와 동맹 맺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맹 맺으신 그분이 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합니다. 솔개가 제물의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쫓았다고 그랬어요. 솔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정한 날짐승이에요. 제물은 거룩한데 부정한 날짐승이 제물에 닿게 되면 제물이 부정을 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제물에 내려오는 솔개 부정 타는 것만 쫓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 맹세 가운데 동맹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족한 거예요. 그러나 아름다운 관계,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려면 거룩함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범죄할 때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아뢰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은혜라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음으로 나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맹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갈라놓고 지나가기도 하고 머리 위에 재를 뿌리고 그 밑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또 손에다가 칼자국 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관우와 운장이 이제 도원결의하지 않습니까? 복숭아밭에서 손에다가 칼집을 해서 피를 내서 술에다가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 시대는요, 이 동맹을 맺을 때 칼로 이렇게 긋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재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요 크게 번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럼 손을 이렇게 펼쳐듭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동맹 맺었던 그 손에 그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운명이요, 당신의 목숨은 내 목숨이요, 그렇게 서로 이제 기념하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마에 머리에 그 막 가시가 팍팍 박혔습니다. 채찍으로 때릴 때 이 등에는요 그 쇠자국이 막 못자국이 막 박혀서 엄청나게 살이 많이 퍼졌다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의 상처를 보여줬어요. 손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똑같은 거죠. 주님의 손에는 동맹 맺은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손자국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손에 못자국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바로 그 못자국 손에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그 상처는 저와 여러분이 동맹 맺을 때 그 상처와 똑같은 상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았다,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 때 우리 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손에 못자국 난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으니까.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을 육신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든지 말로 막 무안을 준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술 취하고 음란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세상에 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문맥을 보면 긍휼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겸손을 옷 입고, 온유를 옷 입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자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은 입고 있는데 그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지는 못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는데 순간순간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하지만 어때요? 솔개는 쫓아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피로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씻어 달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은요, 우리 믿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있다라고,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못자국을 내가 지금 뒤집어 입혀 쓰고 있다라는 거, 우리 그 상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그 피로서 우리 솔개를 몰아내십시다. 쫓아내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로 옷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두 손 들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서 아들의 못자국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둘러선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 손에 못자국 봐라, 저 손에 못자국, 내 아들과 동맹 맺은 자들이다. 천사에게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저들을 지켜라. 지금 온 세상이 다 힘들다. 하지만 내 아들들과 동맹 맺은 저들을 가서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실 거라고요. 우리 성각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여러분, 우리 손 들고요,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의로 옷을 입었으니 내 손에는 못자국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못자국 보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이 찬송요 눈 감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소리, 우리 손에 있는 아들의 못자국 보시고 나는 너와 동맹 맺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와 너와 함께할 거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시간 소리를 내서 또는 마음속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들의 못자국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은 그 동맹의 약속,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그 못자국 의지하여 손을 든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산호제 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의 대노까지 우리 뒤도 천국
귀하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리시는 손길들마다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러내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산호제 침례교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